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용의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법정 법대 법문한 내용이 가짜뉴스에 대한 게 있어요. 가짜뉴스라는 게 사람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가짜뉴스라 하는 게 생기는 건데, 가짜뉴스를, 진짜 뉴스를 철떡같이 믿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유식학의 입장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 전부 다 무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지가 없어지면 무지에서 일어날 까르마, 가짜 뉴스를 조작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조작하는 게 없어진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음식 맛. 그래서 결과수는 거친 음식, 미시한 음식, 미묘한 음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 부분은 미묘한 음식이 바로 지혜 부분인데, 이런 미묘한 음식을 먹고 지혜가 생기면 그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일이 멈춰지고 그렇게 보는 마음도 멈춰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맛은 일미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여기 이제 다시 봅시다. 188페이지 경 한번 읽고 논을 들어가겠습니다. 전문 시간 얘기했지만은, 자, 경. 선남자의 공적한 법을 닦는 자는 삼계에 의지하지 않고 욕계시키 무식에 의지하지 않고, 이 무엇입니다? 계율의 상에 머물지 않으면 이건 지계고요. 청정하여 망념이 없고 이건 인용. 구도드림도 없고 놔버림도 없으면 정진. 자성이 건강과 같아서 삼부로 무너뜨리지 않으니 이 지혜입니다. 공적한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육바라미를 갖췄다 했어요. 근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이 6가지 육바라미를 얘기하는 거죠. 공적한 마음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육바라미를 갖췄다.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공적한 마음은 허물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허물을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적한 마음이 육바라미를 갖췄기 때문에 법신을 이루어요. 그걸 생이라고 했죠. 앞에 우리가 배웠죠. 네. 건강삼매경 앞에 열애장을 얘기하면서 이거 불공열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은, 그 다음은 불계, 그 다음에 생, 인, 수. 이게 이제 숨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와 이파사나로 이 깨트리면은 이게 번뇌망상이라는 광석 속에 있는 진금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 진금이 바로 바뀌지 않는 질금이에요. 그러면 진금의 내용이 뭐냐는 바로 공적하다. 공적. 이 공적한 것이 이 육바라미를 갖추고 있다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적한 본성에 대해서 사마타와 이파사나, 사마타 이파사나는 뭡니까? 육바라밀 중에서 선정바라밀하고 지혜바라밀이다. 이놈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마음을 두드리면은 이 안에 육바람이 갖추고 있는 이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요거 선정과 지혜가 서로 상관관계를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응해가지고 뭐가 생긴다? 여기 법신이 딱 생기는 거죠. 법신. 마치 요걸 법신이 생긴다고 하죠. 생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이 진금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드는 거죠. 장신구. 장신구를 만드는데 이 장신구도 알고 보면은 진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란 성품은 장신구를 만들었대. 모양이 있다 해서 노란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 찻자는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흙에다가 물에 넣어서 반죽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늘에 말르고 또 그림을 그리고 유학을 제 불에서 꾸며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인연을 따라서 이런 모양을 이뤘다면 인연을 따르는 것은 자립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소 존립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던지면 깨져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립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공적관계 위안이 들어가 있는 거지. 공적하다 내자는 실체가 없는 공을 얘기해요. 내자는 실체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면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 모양을 이루는 것은 내자는 실체가 없는 비있는 공이기 때문에 실체를 이룬 거예요.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유도 본질에 비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따라서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루고 있고. 그럼 공적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공적하다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보다는 공적하기 때문에 이 차별 경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검의 성품이 노란데 장신구를 만들어도 노란 성품 없어지지 않듯이 공적한 성품은 이렇게 찻잔을 만들어도 공적 성품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던지면 깨지는 거는 공적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공적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이 도자기가 있으면 일부러 깨트려요. 왜 깨트는 줄 알아요? 깨트려가지고 다시 맞춰서 거기다 금으로 싹 떼워. 또는 은으로 떼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적한 성품이라 하는 것은 비했기 때문에 이걸 깨트려가지고 다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공적하기 때문에 붙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잖아. 아이가 왜 생겨? 공적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내는 아내대로의 성품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상대돼서 아내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와 상대해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따로 있는 게 또 아니고 아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전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공적한 성품이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애도 공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거야. 공적한 비에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가능성이지. 비에 있다 하는 무한한 가능성이야. 그래서 또 자라가지고 나이가 넓고 또 병도 죽잖아. 공적하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공적하면 바뀌질 않아. 그래서 또 부모를 여러 만나면 또 태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집을 짓는 건 마찬가지. 건축 자재가 집을 지었는 것도 공적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지. 실체성이 있다, 고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지으려고 지을 수가 없어, 그는. 실체가 있다 그러면 지을 필요도 없잖아. 내가 뭘 새로 만든다 하는 거는 이거가 저것을 조합한다. 조합할 수 있는 거는 본질 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합해. 내재하는 것이 비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검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장신구를 만들어 검은 성품이 안 바뀌듯이. 사람도 공적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이것도 공적한 성품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하도 어렵게 생각하니까
189페이지 논작 원효스님 말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가 요걸 잘 기억해 두면은 이게 보기 쉬워져요. 자, 이것은 두 번째로 육바르미를 갖추어 따끔을 나타냈다. 공적한 법을 닦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의 공적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고, 그러니 공적한 마음을 뭘로 닦느냐? 제가 얘기했죠. 사마타 이파사나라는 도구를 막 두드려가지고 장신구를 만들듯이 사마타 이파사나라는 도구를 막 두드려가지고 법신을 만들어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래는 육바르미를 갖춤을 별도로 나타냈다. 욕계시키 무색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바라미를 갖추고, 자, 상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바라미를 갖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욕계시키 무색계는 전부 다 탐진치로 이루어진 세계야. 한마디로 그 중에서 탐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용락을 갖고 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살고 있는 욕계세계, 오용락은 없지만은 색계 천국에 살고 싶은 사람, 무색계 천국에 살고 싶은 사람 많아. 그래 살자 하는 건 전부 다 탐심이요. 알고 보면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바람미를 갖췄다. 보시바람미를 갖췄다는 말은 탐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계율의 상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지게바람미를 갖췄습니다. 자, 이 부도덕성이 없어. 공적한 마음에는 부도덕성이 없단 말이야. 살생한다,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율의 상이 머물지 않는다 말이야. 뭐가 도둑질한 게 있으면 아이고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럴 거, 그죠? 살생하고 싶은 마음이 뭐 동물이 있으면 잡아 먹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공적한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살생의 대상도 없고 도둑질의 대상도 없고 욕심의 대상도 없고 음욕심을 일으킬 대상이 없어. 그래서 계율이 없기 때문에 계율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계율의 상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지게바라미를 갖췄어. 언제든지 잘못이 있으면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청정하여 망념이 없기 때문에 인욕바라미를 갖추고, 망념이 없다 청정해서 인욕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 막 욕을 하면 참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막 참고 있는데 그 참음의 극치를 이룬 사람은 와신삼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월나라고 온나라에서 나온 말이죠. 얼마나 참아요. 참고 몇십 년을 참았다가 두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월나라가 온나라에게 치욕을 당하다가 나중에 월나라 온나라를 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욕이라는 말, 그런 말을 써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는 그런 참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망념이 있는 거죠. 내가 참아서 널 치겠다 이런 말은 그건 진정한 인욕이 아니에요. 그 진짜 인욕은 뭐냐면 남이 뭐라 하더라 전혀 마음이 동요가 없는 게 인욕이에요. 그럼 망념이 없어야 돼. 참음에 대해서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냥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옛날에 한 얘기인데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안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 근데 이 사람 봉사야. 근데 이 점을 한번 보려면은 돈을 좀 엄청나게 내야 돼. 근데 어느 상인이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몇 년을 장사하고 돌아왔어. 근데 집에 딱 들어가려 하더라도 점을 한번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점 한번 치는데 돈을 업어들어. 그래서 한 500냥 내야 돼. 그러다 아깝지만 한번 해다 탁 시험을 쳤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누라가 예쁘면 포복하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냥 한 번 더 치면 좋은데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와서 문을 탁 열을 제끼고 들어가는데 야 마누라가 곱게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마중을 나오는 거야. 그래 마누라가 이쁘면 포복하라 했어. 그래 그 점쟁이 말서 탁 포복을 했더니만 이 마루 밑에 뜨거머리 총각이 딱 숨어 있는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 전부 붙잡혀가지고 가나에 갔어. 가나에 갔는데 점쟁이도 불러온 거지. 그래서 골삽도 물어. 그래 점을 한번 더 칫을 칠 때 뭐라 하려고 그랬느냐 이러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지. 참아라. 뜨끈머리 총각이 보이더라도 참아라. 3번 참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돈이 아까워서 점을 안 쳤더니 그건 사달이 생긴 거지. 그래 어쨌든 그 참는다는 말이 옛날 그렇게 내려오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처형에 대한 이야기도 인내심이 그 안 들어가 있잖아요. 처형. 예. 그래 들어가 있는데 진정한 참음은 여기서 말하는 바로 문념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청정할 문념이 없기 때문에 그 인욕 바람미를 갖추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처형은 무념에 겨우 만나요? 거의 비슷하게 같지만은 그만큼 강도. 도량이 넓다는 거지. 그래서 청정하는 건 생멸이 없기 때문에 망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욕 바람미를 갖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이 욕을 하고 때리고 이러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다 이런 거지. 저절로 인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욕 바람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두드림도 없고 놓아버림도 없기 때문에 정진바람이를 갖췄고. 그럼 정진바람이를 잘 보면은 딱 4가지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게 하고, 첫 번째 그래요. 생긴 선은 더 정장시키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게 하고, 생긴 악은 즉각 없애는 것. 이게 정진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바탕이 비어 있어야 돼요. 바탕이 비어 있어야만이 선을 계속 닦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거두드리는 것도 없고 놓아버림도 없다. 거두드리는 건 선이고 놓아버리는 건 악이야. 그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없어야만이 거두드릴 수도 있고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이 건강과 같기 때문에 선정발미를 갖추고, 자성이 건강은 뭡니까? 흔들림이 없다 이야. 뭐가 어떤 데들은 건강 같은 단단한 걸 깨트리다 깨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선정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은 하엄경에 보면 외부의 어떤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 선정이다. 그는 외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 그게 선정심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건강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공적한 마음은, 이 공적한 마음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전혀 그게 없어요.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까지 단단하기 때문에 선정 바람이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번뇌 속에 있으면서 선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적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부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반야바람미를 갖췄다. 불법 삼부를 말이죠.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적한 마음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뭐 대승 신원에는
이 지체가 바로 공적한 마음이에요. 지체예요. 그럼 지혜의 바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체 높은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혜 지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바탕이 지혜야. 그러니까 지혜의 바탕이라고 하죠.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언제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특징은 뭐죠? 칼같이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체는 원인의 뜻이 있어요. 번뇌를 만나면 번뇌를 만나면 사정없이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공적하기 때문에 공적하지 않는 놈을 만나면 착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죠? 공적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생로병사가 있는데 지체는 공적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어. 그래서 생로병사가 없는 생밀이 없는 것이 생밀이 있는 마음을 만나면 생밀 없는 마음에 생밀이 있는 마음을 착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뇌가 이 번뇌가 생밀하는 놈이잖아. 번뇌가 생밀하기 때문에 지체는 생밀이 공적한 건 생밀이 없어. 생밀이 없기 때문에 생밀하는 번뇌를 착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람미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죠? 삼보가 불법성 아닙니까? 그죠? 불법성 삼보예요. 자, 불법성 삼보하고 반야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불법 성의 여기에 중심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을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고 법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성이 되겠습니다. 법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다른마죠. 단마죠. 다른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마는 바로 지혜의 내용이죠. 지혜의 내용이 다른마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다른마를 알 때 법을 알 때 지혜라고 하기 때문에 법을 알 때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의 내용이 당연히 다른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핵심이 지혜가 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금강경 오가해에 육조 해능선이께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부처지? 뭐가 부처냐? 이러니까 부처는 관조다 뜻입니다. 관조예요. 네. 관조 앞에 뭐가 부처냐 이랬을 때 그 앞에는 각이래요. 각. 깨달음이래요. 깨달음은 뭐냐 이러니 관조다. 관조는 뭐냐 하니까 반야다. 반야가 뭐면 지혜잖아요. 지혜가 뭐냐 이러면은 부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내용이 다르마라면은 이 다르마를 깨친 게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깨치는 노력하는 게 성이 되겠죠. 그런데 불법성 삼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반야바람미를 갖췄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다.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아세요? 지혜의 완성이라는 거죠. 깨달음의 내용이. 다른 말은 지혜가 깨달음입니다. 지혜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법을 깨친 게 부처라고 하는 그런 거죠. 깨치려고 하는 게 이제 성이 되고. 그래서 중심이 법이다.
그래서 법을 설하지 않고 늘 기도만 시키고 절만 시킨다 하면 거기는 삼보가 없는 곳이에요. 불보승 삼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신앙은 있죠. 부처님 믿는 신앙이 있는데 법이 없으면 신앙을 바꿉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바꿔요. 법이 있으면은 신앙이 나오고 수임이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법문이 있어야 된다. 간단해요. 자, 어째서인가? 오직 하나의 관찰의 마음이 법으로 삼을 만한 것을 두루 비추어 관찰하는 마음이 이제 법을 비춘다. 모든 쟁론을 끊었기 때문에 삼부를 갖춘 것이고 삼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쉽게 말해가지고 관찰을 해보면은 결국 드러나는 게 법이 드러나는데 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가 갖춰진다. 이게요. 지혜가 갖춰졌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갖춰졌다는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오직 하나의 공적한 마음이 별도의 움직임이 없으면서 육바라밀을 갖추었기 때문에 공적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육바라밀을 갖췄다고 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공적한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마음의 공적한 이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열애장이라 하면서 무슨 열애장? 이걸 불공 열애장. 공하지 않다. 왜? 이 공적한 것이 육바라밀을 갖췄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는 것은 공하지 않다. 그래서 불공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 안 어렵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공적한 마음은 마치 호공과 같아서 호공에는 어떤 물건도 없듯이 보시바라밀을 갖췄다. 보시한다 하는 것은 탐욕이 없다는 소리. 공적한 것은 마치 호공과 같아서 누굴 죽이고 훔치고 할 게 없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게 바라밀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막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을 못하게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적한 마음은 텅 비어서 누가 막 그냥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호응같이 비어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참는 마음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막 모욕을 주고 막 하더라도 내 공적한 마음에는 본래 반응하는 망념이 없으면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 바람을 갖췄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뭐. 그래서 공적한 마음은 혼가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정진 바람을 갖췄다. 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배척해야 되는데 공적한 마음은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진 바람을 갖췄어. 그래서 이제 번뇌에 휩싸여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선을 받아들이고 악을 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선정바람이는 갖췄다는 것은 공적한 마음이 호응 같아서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안 깨지는 거야. 깨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과 같다. 지혜 바람을 갖췄다 하는 것은 호응 같은 이 공적한 마음은 예를 들어서 향연기가 피어오르면 호공이 싹 없애버려. 그냥 호공이 없애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없어져 버려. 호공은 비어있거든. 그와 마찬가지 번뇌가 일어나면은 공적한 마음이 이 번뇌 생멸하는 마음을 즉각 없애버려.
없애지만 없앴던 마음도 없어. 공격한 마음.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다. 그지? 근데 그걸 체득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좀 말은 옳은 것 같은데 하고 답답하죠. 수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한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돼. 제가 그때도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한 번 더 가르쳐 드리죠. 소리를 들으면은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아. 소리는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머물지 않는 딱 집중해 있으면 소리는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소리가 아무리 바뀌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러다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 머물고 있는 마음이 포착되면 그때서 그거 초점을 그 마음에다 딱 집중을 해요. 그래도 역시 지나간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서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아서 현재 마음 머물지 않는 데다 딱 또 머물러. 그러면 공격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머물지 않는 데다가 마음이 머물러 버리면은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머무는 마음도 없다고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방금 다 알게 들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능게 반문 문자 쓰는 근거래요. 소리를 들으면 듣는 마음에다 초점 맞추면 바깥 경계가 다 끊어진다. 그게 마음의 본성을 드러나는 길이다. 그걸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190페이지. 해탈보살이 부처님 게 아니었다. 존자시 육바른미는 모두 상이 있는 것이니, 상이 있는 법이 세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상이 있는 건 세간을 못 벗어나죠. 그 말은 상이 있다 하면 다 세간이 된 말이에요. 세간, 시간, 간, 공간이에요. 시간, 공간을 제약받는다. 이 집도 시간, 공간을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집도 오래되면 날거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늙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내가 말한 육바람이라는 상도 없고 자기함도 없는 것이다. 제가 공적하기 때문에 육바람에 갇혔다 하는 아무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자, 원효스님이 논입니다. 이 아래는 6번째 문답으로 세간을 벗어난 육바람일의 뜻을 거듭 나타내었다. 질문하는 자가 의심을 타고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간의 육바람일의 사상을 들어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사자 모양 상자 들었죠.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들어서 세간을 벗어난 마음 중에서도 육바람일을 갖추고 있음을 의심한 것이다. 답 가운데 두 가지 있으면 첫째는 대략 나타낸 것이고 둘째는 널리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곧 대략 나타낸 것이다. 상이 없다고 한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등의 3년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고, 자기함이 없다고 한 것은 생주 등의 3가지 유의를 떠났기 때문이다. 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다 하는 3년의 상을 떠났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3년, 주는 자와 받는 자와 그 물건 3가지 상을 떠났다. 그걸 이제 상을 떠났다는 거, 상이 없다 하는 말이고요. 자기 함이 없다고 한 것은 생하고 머물고 사라진 이 3가지 유의를 떠났기 때문에 모양이 있으면 생겼다 머물다 사라지는 건데, 내가 자기 할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에 말한 일심은 육바람일을 갖췄다고 한 것은 하나하나가 모든 상이 없기 때문에 이 육바람일은 세간을 벗어난 것이니 세간의 상도 있고 자기함도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자, 여기 일심은 육바람일이 갖췄다.
일심은 공적하다. 일심은 열애장이라는 말 되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 이 일심은 뭐냐? 공적이에요. 그리고 열애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이 있는 육바람이라고 상이 없는 육바람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구분법을 말씀드리죠. 자량이 복과 지혜를 얻는 단계에서 육바람일을 수행하는 상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베푸는 거죠. 그게 보시바람일이에요. 살아있는 것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는 거, 이 지게바람일이에요. 다 상이 있어 이거는요. 그리고 남이 막 욕을 하면 내가 참아, 인욕바람.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정진바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뭐냐? 보시, 지게, 인욕하는 걸 선한 것이고 그의 반항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정을 얻어서 지혜를 개발해서 하는 선정바람이 있고 지혜바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지혜바람이는 뭐가 되겠죠? 바로 지혜라는 자량을 쌓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행도에 와서 선정바람일과 지혜바람을 계속 수행해 가는 거예요. 지관상수하는 거죠. 사마토의 바삼나 상수. 견도에 이르게 되면은 지관상수를 통해서 공삼매 속에서 무분별 지혜를 얻어. 그럼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게 초지예요. 그럼 깨달음 내용이 뭐냐면은 마음의 공적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공적함에 의해서 법신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자 초지에서 뭘 따느냐? 보시바람일, 이지에서 지게바람일, 삼지에서는 인욕바람일, 사지는 정진바람일, 오지에는 선정바람일, 육지에는 지혜바람일 닦아. 그 다음에 7지, 8지, 9지, 10지는 네 가지 돕는 바람이, 육바람을 돕는 바람이 있어요. 그 육바람이 연장이에요. 그러면 그때 육바람이는 뭐냐? 마음의 본성 공적함에 육바람을 갖춰져 있는 이 육바람이를 닦아가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그 견도 이전에는 육바람이를 상이 있는 거고 견도 이후 육바람이는 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량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논에서 없는 이야기죠. 제가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쉽다, 그죠? 뭐가 쉬워요? 닦아야 쉽지. 닦아야 쉽지 뭐가 쉬워요? 그건 그렇지. 이론이죠. 아이고. 그렇죠. 예. 닦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절실하게 와닿는 모양이죠. 반가워요. 정말이에요. 진짜 막 닦아야 된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좀 늦었죠, 그죠? 너무 지금, 늦었죠. 예, 그렇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자, 191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쑥쑥쑥 잘 넘어가네. 어째서인가? 이욕에 잘 들어갔어. 욕심을 뜬다음에 잘 들어갔어.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참된 말로 방편을 삼아 동각의 이익으로 남을 이롭게 하니 이것이 담바람일이다. 이제 육바람일을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항상 청정하다는 말은 뭐 탐욕이 없다. 이욕했기 때문에 탐욕이 없다. 제가 그랬죠. 탐욕이 없다 얘기했죠. 이욕은 탐욕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요걸 참된 말로 방편을 삼았다 하는 보시바람이라는 말을 요것을 방편을 삼았다. 그래서 본각의 이익으로 남을 이롭게 한다. 본각이 뭡니까? 유혹으로 떠난 유혹한 청정한 마음을 본각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보시바람입니다. 봅시다. 이 아래는 널리 해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따로 해석하였고 뒤에는 전체적으로 밝혔다. 어찌했은가? 라고 한 것은 앞의 질문을 인하여 이미 6가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상이 없다고 하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한 것이다. 진리의 전이함을. 자, 전이라는 말은 바탕을 바꿨다. 의지처를 바꿨다는 거죠. 네. 진여에 바로 의지처를 뒀다는 거죠. 진여의 전이함을 이욕이라고 하니, 욕심을 떠남이라고 하니, 욕계, 색계, 무색계, 욕류, 생류, 무생류, 삼류 욕심을 떠나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 상계를 떠난 것이 이제 보시바람이라는 이유, 거기 있는 거죠. 마음의 체를 관찰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잘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다시 출입함이 없기 때문에 출입이라고 하는 나오고 들어감이 없어요. 마음은 항상 고요하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뭐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으면, 자, 마음이 항상 뭐라 했죠? 청정하다 했죠. 삼륜의 더러움을 벗어났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위에서 말한 상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치도로 말하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고, 자, 이치도로 말하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네. 이치에 딱딱 맞는 말이다. 이치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였고, 교묘하고 편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방편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욕심이 막 탐욕이 철철철 넘치는 사람에게는 보시바람이 뭐가 된다고? 방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비록 공령이 없더라도, 공령은 작용을 얘기합니다. 공령이 없더라도 근기에 응하여 말하는 것이 마치 청구와 같으니, 자, 이 근기에 응하여 말하는 것이 중생의 그 사람 성향에 딱 응해서 말을 하는 마치 청구와 같다. 하늘의 북은 지가 알아서 말을 해. 지가 알아서 그냥 소리가 내고 그래요. 그 쉽게 말해가지고 근기에 응해서 말을 하는데 막 애를 써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탁탁 맞게끔 말을 한다. 의도가 없이 한다 얘기죠. 이것은 정보 같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일체의 중생은 오직 하나의 본각으로서 모든 중생을 하여금 일각에 똑같이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일각 하나의 깨달음이 들게 한다 얘기죠. 하나의 깨달음이란 뭘 얘기하는 거면 A락하는 중생, B락하는 중생, C락하는 중생, 무수한 중생들이 있더라도 그 중생이 깨달게 되면 똑같은 깨달음이에요. 똑같이 주객이 오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중 깨달음 똑같아요. 그래서 일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의 깨달음이 똑같이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본각의 이익으로 남을 이롭게 한다고 했다. 이것이 출세간의 단바람입니다. 그 청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1번 줄을 보면요. 도리천 선법당에 있는 큰 북을 말한다. 이 북은 하늘의 업부에 의해 생긴 것으로 치지도 않아도 스스로 묘음을 내어 게으른 청중들을 각성케 하니 듣는 이는 모두 악을 삼가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고 한다. 또 법화의 의소 일근 일에는 적이 오력할 때 천국가 모두 울면 모든 하늘은 마음을 분별하고 아수라는 두려워한다. 중생이 번뇌에 따라 오면 부처 그를 위해 설법하니 제자들은 마음을 분발하고 마구니들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자명도
예? 저기 오래가는 게 지금 장인고. 그 똑같은 말이죠. 자명고라. 청고가 자명고지. 스스로 오는 북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저게 그 하늘의 업보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는 거네요. 예, 생명체로서의 청고입니다. 생명체가 없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업보에 의해서 이런데 가보에 의해서. 천고가 울린다는 거는 아직도 그거 공적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비유입니다. 비유. 예, 천고가 저절로 울리듯이 공적한 마음은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사람을 탁 만나면 저절로 천국 울리듯이 그러니까 저절로 천국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야. 무엇이 바람이를 딱 알아서 마음을 알아서 너 아직 탐욕이 있구나 그러고 저절로 탁 나타나.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그래도 업종계에 다이를 비춰보게 하더라. 아니 걱정 못하게 어떤 거 흔들지 못하는데. 쏘기네 쏘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만해. 스님들 여기 질문하는 사람은 그 세간 입장에서 질문을 한 거고 예? 여기 그 해탈보살이 부처님한테 여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 해탈보살이 세간의 입장으로 보고 질문을 한 거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거는 출세간 입장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벌써 견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견도 이후의 육바람이란 마음의 본성이 갖춰진 육바람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보통 말씀 주신 것처럼 인연과로 생기는 거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인연으로 생기는 그 관을 인과는 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 역할을 하는 건 다 법이고, 결과 역할을 하는 건 다 법이에요. 그럼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법이고, 태어난 아이는 법의 역할을 해서 다 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똑같아요. 법 아닌 것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법을 안 보기 때문에 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산모의 불법성의 그 법과도 같은 맥락인가요? 똑같은 법이에요. 그러면 말씀 주신 그 지혜라고 하시는 거는 그 연기를 보라는 게 그 같은 말씀은 법을 보게 되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반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걸 착자를 보고 모양을 색깔로 보지 이거 법으로 못 보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건 법으로 보죠. 법으로 본다면 아예 실체가 없구나.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 이건 실체가 붙으니까 깨지는 거고 이게 아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지혜도 어때요? 법을 통해서 생긴 결과잖아요. 그것도 지혜도 법이 되는 거죠. 아까 그 경도에 대해서 약간 놓쳤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때? 견도. 예? 견도요. 견도, 그러니까 견도를 말씀하실 때 무엄경의 반문 무경과 관련해서 견도는 하셨을 때 제가 여쭤거든요. 견도는 진여 삼매 속에서 무분별의 지혜가 생길 때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무분별 지혜가 견도가 되겠습니다. 견도의 내용은 주객이 없고 주객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중심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것을 견도라고 해요. 이 초지 견지. 그럼 이제 이해가 됐죠? 네.